여러분은 모세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모세하면 어릴 적 보았던 십계라는 그 영화에서 홍해 같은 큰 바다를 앞에 놓고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모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라고 하면 갈대상자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고, 또 모세하면 십계명 돌판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모세의 이미지 가운데 있을 겁니다. 또 모세하면 아마 어떤 큰 바위 위에 올라서서 그 바위를 가르치는 모습이나 바위를 가르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도 모세 이미지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은 결국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 훌륭한 리더십의 모습, 형통한 사람의 모습, 승리한 사람의 모습,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모세가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꼭 그런 모습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살인자로 그 백성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고, 어쩌면 인생의 실패자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못한다고 변명하는 모습도 있었고, 양치기의 모습, 또 분노의 사람의 모습, 화를 잘 내서 백성들에게 실망시키는 그런 사람의 모습도 모세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가운데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좌절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이 모세라고 무디 선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직접 대화하는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대로 하나님이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유함에 인정받은 사람, 온유함의 강자로 등극한 사람이 모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 그 음영이 갈려지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의 강자로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 그의 온유함은 정말 어떤 모습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그 모세를 함께 추적해 보면서 어떻게 그가 온유함의 강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잘 살아냈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의 강자로 인정받기를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의 궁에서 배우고 키워지고 길러지는 전반기 40년의 세월이 그에게 있었고, 그 다음은 미디안 광야에서 어쩌면 그의 인격과 성품이 좌절 가운데 훈련되어지는, 어쩌면 그 속에서 지혜와 영성이 엉그러지는 그런 모습으로 중반기 40년을 그는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의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길로 들어서는 40년의 모습이 그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는 애굽의 뛰어난 학교에서 모든 지식을 배워 말과 행동에 탁월한 사람이 되었다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이 모세의 생애를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7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그 애굽에서 전반기 40년 동안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를 다 습득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력이 있었더라, 온전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너무나 짧게 이 모세의 그 전반기의 교육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7장 21절 말씀에는 모세의 생애에 대해서 이런 구절이 또한 등장합니다.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에,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의 아들로 기름에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그가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그가 무엇으로 길려졌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 7장 21절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나라에서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진 그 민족에서 어쩌면 최고의 위치에 있는 공주의 아들로, 아니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자로 길러진 모습이 여기 사도행전 7장 21절 말씀에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온유함과는 상관이 없는 세상의 방식으로 키워졌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키워지고 사람의 철학으로 키워지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키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물질로 키워지고 세상의 권력으로 키워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최고 문명과 지식으로 가치관으로 길러진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나름대로 상식이 있고 나름대로 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나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온유할 필요도 없고 온유가 오히려 잘난 체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을 것입니다. 다 배우고 다 가지고 다 쥐고 있는 그 모세가 온유한 성품을 나타낸다. 아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지가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유함의 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해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온유는 훈련되어진 태도, 훈련되어서 나오는 태도라고, 길들여진 그 무엇을 의미한다고 이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질 대로 다듬어진 그런 모습. 그래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의 강자로 인정하시고 있는 모습이 한참 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닮은 온유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 닮은 온유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오늘 나는 어느 수준의 온유함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어느 과정쯤 거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모세를 살펴보시면서 난 하나님의 그 손길 앞에 어느 정도 훈련되어져 있는가, 난 하나님의 그 다듬어 가시는 과정 앞에 어느 과정 가운데 서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진짜 온유함의 강자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세상에서 훈련받은 모세가 무엇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려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잘 훈련되어졌습니다. 세상으로 잘 훈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단순히 나이 먹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가 지도자가 될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굳이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를 스스로 정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봅니다. 나도 이 정도면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이 정도면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나도 이 정도면 행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나도 이 정도면 이런 정도의 일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 정도면 나도 판단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나도 배울 만큼 배웠다고 얘기할 수 있고, 이 정도면 나도 알 만큼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이 정도면 나도 시대를 읽을 줄도 알고 시대의 모든 필요성들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기 시대의 때를 자기가 스스로 정하고 자기의 위치를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나이가 40이 되매 라고 하는 표현이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종종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모는 아직도 아이가 정말 아이 같은데 그 아이는 나도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고, 나도 알 만큼 안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결국은 엄마 아빠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키워주고 길러준 부모의 헌신을 헌신짝 취급하면서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되돌아보면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인데, 주님이 인도해 주셔야 될 만한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나도 나이 40이나 되었다고, 나도 나이 40이나 되었다고, 그러니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모세와 같은 태도들을 우리 모두가 취할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런 마음은 처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굽인들이 자기의 동족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할 때마다, 아마 왕궁에서 길을 나가 볼 때마다, 아니 왕궁에 봉사하고 있는 왕궁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을 볼 때마다 그들이 천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억압받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끓어오르는 분노, 어쩌면 사춘기에서 겪어지는 그 질풍노도의 감정들이 아마 모세에게 수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니 나이 40이 되매 내가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자 이제는 내 형제는 내가 돌보겠어, 내가 시행하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바로 실행에 옮길 일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십니까? 억누르지 못하는 슬픔과 애환으로 뒤엉켜진 그 조급함과 염려와 인내심 없음의 감정들이 뒤엉켜져서 나오는 행동, 이것은 매우 건강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의 시작점에, 자기 인생의 때를 점치는 그 계획의 시작점에 무엇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나이에서 시작하고, 자기의 판단에서 시작하고, 자기의 경험에서 시작하고, 자기의 감정에서 시작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계획하고 시작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자신의 즉흥적인 판단이 중심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모세에게 학대받는 내 백성의 상황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너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가 이제는 구원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감정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2장으로 가보면 그때의 상황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애굽인을 죽이기 전에 사방 좌우를 살펴보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떳떳했다면 그 애굽인을 죽이기 전에 살펴보았을까요?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 동족이 매 맞는 거 정말 못마땅해, 저거 죽여도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그 왕자의 마음 가운데 들었다고 한다면 굳이 주변을 살펴보면서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좌우를 살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사방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방을 살펴보면서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거기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면 문제일 것입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모세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에는 헌신했지만 그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는 헌신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 자기 구원을 백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 그 일에는 헌신했지만 하나님 그분께는 헌신하지 않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되어 있으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의식이 우리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뜻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잘 몰라도 돼, 하나님 그분 자신은 당연히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목적의식이, 어떤 행동이 우리를 강하게 몰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그 목적의식을 향해서, 그 행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경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인간의 욕심에서부터 출발했던 계획이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이 싸울 때에 자기가 그들을 중재하고 다스리려 하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은 자기가 다스리는 자의 위치에 서서 그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히브리 사람들은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왜 꼰대짓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 같은 지도자를 둔 적이 없는데 왜 네가 지도자 행세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모세는 그들의 위에서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고 싶은 그 욕심이 들통나버린 모습이 여기 출애굽기 2장 13절과 1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는 숨고 감추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자기의 욕망을 잘못 처리한 결과, 자기의 감정을 잘못 처리한 결과, 자기의 분노를 잘못 처리한 결과 엄청난 일을 저질러 버렸고,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위장하기 위해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해내겠다는 구원자 콤플렉스로 똘똘 뭉쳐있는 그 모세가 다 들통나 버리자 그 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숨고 있는 모습, 실패와 혼란이 야기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는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큰 혼란만 여기저기 가중시켜 버린 격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내 힘으로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행동만큼이나 더 풍성한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정한 때가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때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 안에 계시기만 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 안에 우리 육신만 있으면, 우리 지혜만 있으면, 우리 인간의 경험만 있으면 억지로 떠밀려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떠밀려 가다가 우리는 온갖 조급함과 좌절과 낙심과 비교와 시기와 미움의 감정 가운데서 스스로 침몰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것들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우리 계획 가운데 무엇이 중심되어 있습니까? 종교성에 충실한 인간들은 자신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일치될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건 자기 도취요, 자기 자만심이 작용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은 결국 마지막 한참 가다 보면 인간적인 행동들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갈들이 찾아오고 만난 사실들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전반기 맨 처음 과정은 훈련된 경외심이 있기보다는 자기 열심과 계획으로, 공명심으로 똘똘 뭉쳐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착각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때와는 거리가 먼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과정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길들여 가시는 과정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과정에 지금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두 번째로 광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중반기 40년의 모세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뭘 배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말씀,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했던 말,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도망해서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아들 둘 낳고 살아간 인생, 40년 동안 그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0년 동안 뭘 했을까? 뭘 배웠을까? 무엇이 훈련되었을까? 40년의 세월이 그냥 허송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거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의 흐름이 거기에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성에는 차지 않지만, 우리의 직성에는 풀리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40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0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구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22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나이 40이 되매라고 하는 말씀과 여기 30절 말씀에서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말씀은 전반부는 22절의 말씀은 모세가 인정한 것, 인간적으로 인정한 것, 내가 정한 때의 모습을 말한다고 한다면 30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찬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중반기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때 앞에 훈련되어졌을 것입니다. 참 지루한
지루한 40년을 보내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지루한 40년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켜 내시는 것이죠. 그때가 찰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2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 말씀에도 부르짖으니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24절 말씀에서도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 24절 마지막에는 기억하사, 25절 말씀에서도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탄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통 가운데 애통하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이 거기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이죠. 40년이 참회란 말씀은 그 모든 과정을 보고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르짖는 민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이 수반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으로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애굽에 있는 자기 동족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동족의 그 고통과 그 애환을 들으면서 어쩌면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열정으로 나갔던 그 모세라면 좀 다 포기했다 할지라도, 다 좌절되어 낙심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문득문득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우리 민족 사랑하신다면, 이와 같은 그런 기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모세는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아마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사람만 죽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 텐데. 어쩌면 그런 죄책감이 들어올 때는 그는 죄 용서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잣말 같은 기도, 양치면서 들판에 앉아서 하나님이 이것도 들으실까라고 의심 반, 믿음 반 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얄팍함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우리 민족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는 얄팍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누우면서는 스스로 탄식하면서 혼잣말처럼 던지는 그런 기도도 수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2장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상달되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는 기도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모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듣고 있는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때가 차기를 기다리고 쉬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들을 살펴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개인만이 아니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심한 듯 하나님을 찾았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특별하지 않을 것 같은 일상을 통해서, 평범함을 통해서, 특별한 시기가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어떤 배경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툭 나타나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떠하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볼 수 있으십니까?
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온유함의 강자로 하나님께서 길들여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거룩한 신벗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벗음이 여러분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모세의 형편으로 한다고 한다면 단순히 더러운 신발을 벗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집 피우던 그 고집을 내려놓는 태도를, 내려놓는 것을 신벗음의 의미가 담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우월감으로 세상적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은 것 같은 지적인 우월감, 문화적인 우월감, 경험의 우월감, 전통의 우월감, 신분의 우월감, 돈의 우월감, 도덕의식의 우월감,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우월감들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이 거룩한 신벗음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살면서 수없이 싸워야 했던 하나님 없는 공포심도 벗어버려야 될 것이고, 두려움과 고독한 자들의 상처들, 열등감과 상처 입은 자의 트라우마, 연약한 자와 실패한 자, 도망자, 가난한 자, 지친 자, 인간의 죄성이 가져다 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벗어버릴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온유함의 강자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벗는 것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신발 벗음의 문제는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임과 동시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그분에게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책임의 중압감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만심도 내려놓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벗어버림의 문제는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 우리는 균형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일치시킬 때 우리는 그 균형에서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일치시킬 때 그 균형에서 오는 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영혼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하나님 없는 그 온갖 부글거림이 우리를 착용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과정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거룩함을 향한 거룩한 신벗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함의 강자로 다듬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과정에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부르심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그 부르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을 잘 들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거룩한 신벗음이 우리에게 있고, 거룩한 신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온유하게 세워가시는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삶에서 반복적이고 일관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모습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과 2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온 백성이 아우성치고 있을 때 그 아우성침을 뒤로 한 채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2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면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온 백성이 불평할 때, 또한 17장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람의 방법으로 아닌 하나님께 손 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손을 드는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세는 자기 우월감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느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방법으로, 자기 계획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지혜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손에 의지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내 경험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시 한번 되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내 지혜로 다 계획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다시 또 묻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된 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함의 강자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모세일지라도 아직 다듬어져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우리는 이 모세의 과정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과정에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함의 강자로 인정받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까지 훈련되어 있는가, 어떤 모습의 사람이 되어 있는가 뒤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유함의 강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